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플랜슨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고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 자리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지난 사경회의 은혜를 간직하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이제 입술을 열어서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들이니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있음에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자신, 우리 마음을 먼저 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계속 찬양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으며 주님께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주께 기꺼이 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 입술을 열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갈 수 있고 주님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께 저희를 드리고 우리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고 우리의 드릴 것을 가지고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주님께 전을 드리는 시간 되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각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족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하셔 주님을 힘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저희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와 동행하지 못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많은 죄를 가지고 주께 나아왔습니다. 사소한 짜증부터 시작해서 분냄과 욕심과 기도치 않음과 사랑 없음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일들들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디 반복적인 악한 습관에서 떠나 완전하신 주님 품 안의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님께 의지하여 끊임없이 물으며 결정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부터 저희 교회가 모이기 어려웠던 지난 몇 개월을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부디 오늘의 예배 이후의 삶이 계속 주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지고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모두가 모이는 예배를 위해 많은 결정과 준비를 하신 목사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와 예배팀,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리고 각 부서의 팀장과 팀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있어 이 한 해를 무탈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온라인 예배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몸의 아픔과 싸우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다시 시작한 학교에서 조심하며 지내야 하는 청년 학생부터 어린 학생들, 그리고 그들을 돌봐야 하는 부모님들, 비즈니스와 회사에서 매일매일 고군분투하시는 성도님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힘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안전과 나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영생을 얻는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매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바이러스 시기를 잘 극복하여 이전처럼 함께 모여 예배할 땐 예전보다 더욱 사랑하며 교제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시간까지 감사함으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이 어리고 젊은 세대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 드림과 기도를 들으시고 늘 건강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집사님에게도 매주 말씀을 공급할 넘치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다 함께 주 안에서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기 위해 성경 통독과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오늘의 만나를 나누며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락방으로 모여 나누지 못하는 시기이기에 더욱 말씀을 함께하는 힘이 중요한 때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일에 더욱 힘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국과 미국의 여러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바이러스와 세상 곳곳의 재난과 환경 문제, 정치와 종교적 혼란들이 혼재된 이 시기를 우리가 각종 뉴스와 말들에 두려워하며 현혹되어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디 주님을 붙들고 현명하게 이겨내고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거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아 더욱 기도할 것이 많은 때입니다. 미국의 차기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현명하게 현 상황을 대처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정부와 국민이 모두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힘 주시옵소서. 두 나라에 속한 우리에게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할 힘 또한 주시기를 구합니다. 만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이 시기를 안전히 보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오병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저희 성도님들이 모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앞에 이렇게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새삼 제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공동체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이 지난주에 있었던 회의 내용을 이번 주에 공유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궁금한 것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동시에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11시에 이제 라이브 예배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인터넷 상황이 그렇게 사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라이브 화질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큰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더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근데 예배 후에 저희가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그 영상은 고화질로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준비하면서 10월 25일 마지막 주에는 가능한, 아무리 늦어도 11월 첫 주에는 전체 오픈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 본인의 상황과 형편과 건강의 유무 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시면 이제 모든 차량을 안내해 드릴 건데 본당 앞으로 지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당 앞으로 지나가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스크를 교회에서 매주 새 마스크를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것입니다. 그럼 이 새 마스크를 쓰시고 주부와 헌금 봉투를 모든 것을 차에서 다 준비하신 다음에 본당 정문으로 출입하시면 됩니다. 출입하실 때는 저희가 발열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좌석은 제가 단톡방에 올린 대로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6피트씩 저희가 띄어서 자리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없이 나오시면 마음 편하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소식은 매일 성경 큐티책 신청을 받습니다. 한 주간도 다락방 순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코비드-19을 위해서도 계속 이웃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과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정성과 힘과 우리의 목숨까지도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중심과 함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 시선이 카메라를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보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제 얘기를 진짜 실제로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설교를 지금 하는 게 거의 6개월 만인데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대면하고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설레이고 참 좋은 일인지 새삼 제가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예전처럼 완전하게 100% 오프라인 예배로 되어진 건 아니지만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뭐가 있으십니까? 기억에 남는 선물.
너무 많은 선물을 받으셔서 기억하기 힘드시겠지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선물이 기억에 남고 어떤 선물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종이약을 가득 담긴 병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런 게 유행했는데 그것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수십 통을 한꺼번에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억에 남고 또 저의 얼굴을 그림 그려서 액자에 넣어준 선물도 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미국에서부터 생일 선물로 베개를 직접 가지고 미국과 필리핀은 지구 정반대거든요. 정반대편으로 그 선물을 직접 들고 온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입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동이었는데 그 자매는 그 후에 제 아내가 되었답니다. 네, 자랑입니다. 네. 결혼 후에는 성우 생일 때마다 직접 그려준 생일 카드, 종이에다가 아빠 생일 축하해요 하면서 삐뚤빼뚤하게 그려준 그 성우의 생일 카드를 선물로 받는 게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기억에 남고 받아서 기분 좋았던 선물은 그렇게 비싼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서 전해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고 이 선물을 고민하며 찾고 골랐는지 그 마음이 선물로 표현되어질 때 우리는 기쁨과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비싸고 좋아 보이고 화려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형식적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모르는 듯한 그런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을 받고도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선물을 받고도. 미안하지만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선물처럼 꼭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표현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선물입니다. 헌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헌금.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0절까지 전체 제가 15절까지로 적었는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9장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장인 8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8장부터 이어지면서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헌금이라는 단어보다 연보라는 말을 더 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죠. 헌금이라고 하는 이 말에 연보를 포함된 의미로 우리는 사용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실 연보와 그리고 헌금은 이 단어의 뜻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연보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모은 헌금을 연보라고 합니다. 헌금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헌금 중에서 구제헌금 그리고 성교헌금이 이 연보에 해당되는 헌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장부터 이어서 9장 4절까지의 이어지는 내용을 정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5절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참 연보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참되지 않은 연보도 있다는 바울의 전제된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참된 연보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5절을 통해 미리 준비된 연보가 참된 연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상황은 이렇습니다. 맨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과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돼요. 그리고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이 어려움을 당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고 다녔습니다. 이 요청에 고린도 교회가 뜨겁게 반응했어요. 우리가 돕자.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주고 돕자라고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반응했다는 이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감동과 도전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자.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도 구제 연보를 하자라고 해서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도 힘들지만 이 교회들도 사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도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힘들지만 마음을 다해 풍성한 연보라고 표현되는데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먼저 작정한 고린도 교회는 구제 연보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면서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권면하면서 너희가 작정한 대로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연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해서 구제헌금을 얘기하면서 6절에 파종하는 것, 식물을 심고 거두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물질로 구제하는 것이 심고 거두는 원리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매우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제헌금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심고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적다라는 단어는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끼다, 인색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고 적음의 양에 대한 게 아니에요. 많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찬송과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양이 많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바울이 앞서 말한 참된 연보와 참된 헌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7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서 연보와 헌금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동일시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대로 헌금의 연보를 포함시켜서 헌금의 연보라는 것을 포함시켜서 구제헌금과 성교헌금의 의미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송한데 에어컨을 조금만 틀어주시겠어요? 뒷부분 보성형제님 뒷부분만 AC를 조금만 틀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우리 9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연보, 참된 헌금이란 첫 번째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헌금입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 말씀을 다른 그 성경을 번역을 참고해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각각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는 것이 정한 대로 하는 헌금이고, 또 영어 성경을 참고해서 다시 번역하니까 그 마음에서 이미 스스로 목적한 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에서 이미 스스로 목적한 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이 얼마를 내든지 또 남이 얼마만큼 내라고 요청을 하든지 그것과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는 자가 스스로가 기도하며 마음에 정한 대로 흔들림 없이 헌금하라는 겁니다. 누구는 얼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참된 헌금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헌금은 누군가의 강요나 은근한 압박을 느끼며 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는 예전보다 많이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런 분들이 남아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자식이 출세하고 그리고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복 받는다라며 설교 시간 내내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잘못된 설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은 헌금 때문에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헌금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연보, 참된 헌금 두 번째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여기서 인색함이라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근심하다입니다. 근심하다. 헌금을 낸다는 생각으로 슬프게 되는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헌금을 낸다는 것으로 슬퍼지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재정 상황이 생각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쪼달리는 그런 상황 한 번쯤은 다 이렇게 맞닥뜨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자주라서 나도 힘들고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나도 힘들고 지금 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22년 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동안 훈련을 마치고 3개월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3개월 동안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필요한 돈이 140만 원입니다. 필요했던 재정이 140만 원. 저희 팀이 12명인데 그 중에 절반 70만 원을 모든 팀원들이 다 채웠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70만 원씩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훈련을 받으러 오기 전에 제 물건들을 다 팔아서 이 재정을 만들었어요. 3개월 동안 강의를 듣는데 140만 원이 필요했고 전도여행을 하는데 140만 원. 그러니까 총 210만 원을 제 모든 그 피아노도 팔고 기타도 팔고 컴퓨터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이 210만 원 아르바이트해서, 그랬기 때문에 나머지 70만 원을 마련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막연하고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같이 피 같은 돈이 30만 원이 제게 생겼어요. 그리고 전도여행 떠나기 전에 일주일 동안 밤마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갖고 있는 이 피 같은 30만 원을 저희 팀에 있는 친구에게 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잘못 들은 거겠지,
이런 황당한 그렇죠 상황이.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주셨던 마음이 그 친구의 70만 원을 먼저 채우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며 싸웠어요. 사단하고 대적하며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며 싸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막 진짜 정말 이렇게 부르짖으며 울면서 계속 이 말만 되새였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라고? 왜? 대안이 없으니까. 너무 막막했으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일주일 동안. 엄밀히 말하면 저의 인색함,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저의 인색함과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것입니다. 결국 인색함과 억지로 아닌 포기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 모르게 3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리고 3일 휴가를 받아서 팀원 전체가 각자 집에 다녀오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인사하러 갔는데 교회 집사님들하고 형 누나들이 저를 보면서 잘 다녀오라고, 그런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잘 다녀오라고 10,000원, 20,000원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훈련 잘 받고 와 하면서 이렇게 10,000원, 20,000원. 그 헌금을 집에 와서 딱 모아보니까 정확하게 30만 원이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갚으시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입니다. 저희 전도여행팀이 공동지물 쌓기 위해서 3일 동안 합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30만 원을 헌금한 그 친구가 한 날 밤에 제가 30만 원을 헌금한 그 친구가 회계 담당하는 누나하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옆에서. 그 얘기의 내용이 무엇냐면 그 친구가 휴가를 다녀오면서 10만 원을 만들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한번 계산해 보세요. 무슨 산수 퀴즈 같은데, 수학 퀴즈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얼마가 남았을까요? 30만 원이 남았죠. 제가 준 헌금 30만 원에 본인이 만들어 온 10만 원.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30만 원만 더 채우면 70만 원 모두 채우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30만 원이 어디 있을까요? 그 나머지 30만 원이 저에게 있었죠. 아주 정확하게 1.1획도 틀리지 않은 그 30만 원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교회 집사님들과 형이 짜고라도 진짜 준 것처럼 30만 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옆에 듣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다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친구 모르게 다시 3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 친구는 70만 원이 다 채워져 끝났고 저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도여행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전도여행이 끝나기 전에 일주일 남겨놓고 저의 70만 원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제 이 70만 원이 어떻게 채워졌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회계 담당했던 누나가 와가지고 어느 날 너 얼마 채워졌어? 너 얼마 채워졌어? 너 얼마 채워졌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끝나기 일주일 남겨놓고 70만 원이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그 훈련을 마치고 그 다음에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월급도 받지 못하는 없는 선교단체였습니다.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하는 동안 제 마음에 재정적인 부족함들이 계속 왔겠죠. 월급도 못 받았으니까. 부족해서 오는 그 인색한 마음이 찾아오면 조금 가지고 있는 돈마저 다른 사람에게 헌금하거나 밥을 사주거나 하면서 베풀었어요. 인색함이 제 마음을 사로잡지 않게 그 마음에 지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베푸는 것으로, 남한테 헌금하는 것으로 저는 이겨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안에 재정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오는 인색한 마음이 찾아오면
재정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고 더 베풀고 나누고 돕고 헌금하는 데 사용합니다. 제가 갑자기 막 베푸는 모습을 보면 목사님이 또 그 인색함하고 싸우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인색함으로 하는 억지로 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연보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 보이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즐겨내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믿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에게 지금 허락한 이 모든 재물의 축복,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신실하게 그 모든 재정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채워가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쁜 마음보다는 그 마음의 아까운 마음이 더 커질 것입니다. 올해 초에 공동회가 1월 26일 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설교한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공동회 때 제가 설교한 제목이 하나님과 돈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봤던 말씀이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마지막에 8장 17절과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재물을 얻고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참된 연보 헌금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실까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참된 연보 헌금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의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선언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동사는 심는 것을 주사,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매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동사,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시고 더하셔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이 의로운 행동을 영원토록 할 수 있겠다, 영원토록 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합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은 두 교회 사이에 연합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라고 이르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였어요. 민족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시작되어진 이 구원의 시작도 달랐습니다. 이 두 교회가 서로 그런 다름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통해서 연합되어진 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그리고 둘의 연합을 통해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셔서 우리의 헌금에 목매이시며 집요하게 관심을 갖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연보 헌금을 원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표현되어지고 그 마음과 함께 그 헌금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헌금에 담겨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시며 서로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왕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더 많이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왕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금을 드리자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 제대로 믿자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클레임슨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리는, 연보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흔들림 없이 드리게 하시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즐거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공헌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왕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형식적으로나 그렇게 의무감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태도로 드려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 서셔서 찬송가 429장 찬송한 후에 제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너를 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놓아라 그 친구를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놓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놓아라 큰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놓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며 은혜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공급자 되신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그리고 헌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흔들림 없이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한 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모든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지체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리기로 결심하며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클램슨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예배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클램슨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